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리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니라. 아멘.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혹은 방종하게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극과 극의 주장이 나타나는 이유는 칭의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교회에서 칭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칭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채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방종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번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첫 번째 변화되는 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를 전가받게 되고 그 의로 인하여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의인이 되어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인 존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대속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없다, 무죄다, 너는 사실 그 안에 죄가 가득하지만 내 아들이 너의 죄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너는 죄 없다라고 선언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를 전가해 주셔서 그 의를 통하여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은 받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잠시 짚어보고 넘어가면, 다윗의 직업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양을 물어가면 그 수염을 잡고 입을 찢을 만큼 굉장히 능력이 대단한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십계명 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혹은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내 삶을 컨트롤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을 내가 감히 죽일 수 없다라며 사울을 살려주기도 하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혈통이다 라고 소개할 만큼 다윗은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의인이었지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죠. 본문 1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위대한 다윗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무죄 선언을 받고 칭의를 전가받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지만 우리는 그저 칭함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계속해서 죄를 짓지?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애초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 치밍이 파트를 보시면 의롭다 하심이 된 자들이 혹시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계속적으로 용서하신다. 비록 그들이 범죄한다 해도 칭의된 상태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도 계속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하는 것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범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인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주권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지만 사실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민할 필요가 애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커스라는 찬양팀이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발매를 했었는데요.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첫 가사를 보면 모든 고민이 자기 기준에 걸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믿음, 내 삶, 내 실력, 내 모습 오직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고민하고 있는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모습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떠나서 이런 모습은 사실 겸손해 보이지만 십계명 1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내가 그 구원자, 구원의 집행자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나 스스로 구원에 대해서 왈가왈부 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나 스스로가 아니라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음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앞선 가사에서는 스스로를 바라봤다면 그 다음 가사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이와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구원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의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칭이라는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없다 무죄 선언을 해주시고 의를 전가해 주셔서 그 의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실제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죄를 짓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아 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짓는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2번 대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의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로 신분이 변화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하게 되고요. 두 번째 변화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재판장과 죄인으로서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라도 심판하셔서 우리를 천국에 보낼 수도 지옥에 보낼 수도 있는 그런 관계였죠. 하지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서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법정적으로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갑자기 우리를 호적에서 파거나 갑자기 천국에서 지옥으로 우리를 끌어내리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범죄를 하게 되면 아버지로서 우리를 혼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 번 더 보시면 그러나 그 범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부성적 분노를 당하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의롭게 된 자도 죄를 짓게 되지만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여서 방종하게 살아가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혼이 나게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엄하게 호되게 혼이 나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생명책에서 다윗의 이름을 지워버린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을 회개케 합니다. 그리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십니다.
밧세바의 첫째 아이를 거두어 가시고 다윗의 가문에 칼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벌을 내리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믿는 자라면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함을 의지해야 되고 영적으로 죄와 늘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다윗처럼 속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범죄 이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외적인 범죄를 회개 기도합니다. 3,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앙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100% 인식을 한 상태에서 죄를 고백합니다.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사건,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인식한 상태에서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살인을 한 것도 죄고 간음을 한 것도 죄고 탐심을 부린 것도 죄지만 가장 큰 죄는 십계명 1계명을 어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였고 내가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죄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니이다, 이 표현을 통하여서 내가 범죄한 것이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처벌을 하시든지 순전히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외적인 범죄에 대해서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면적인 범죄 또한 기도를 합니다. 7절에서 10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슬초라는 약초는 정결 예식을 사용할 때 혹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을 때 유월절 사건때 문지방에 피를 발랐던 약초가 우슬초라는 약초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외적인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정결 예식을 거론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죄까지 회개케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이 뼈를 꺾는 것 같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제게 다시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 내면적인 죄까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11, 12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외적인 죄를 고백하고 내면적인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관계를 유지해 주셔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관계에 대한 기도마저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라면 이러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구나. 그러면 방종하게도 살아도 되겠네. 이런 구원파 같은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고백서를 보시면 그런 때에 그들이 스스로 낮아져서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빌고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자기에게로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라면 그 하나님의 그 분노를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써 스스로 낮아지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빌고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해주시는 회개 기도로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범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구하면서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자꾸 치우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결국 구원의 확신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욕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혹은 방종하게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라며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칭의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으면 해결됩니다. 첫 번째로 칭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그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이런 죄인을 예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칭의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더 이상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서 구원에서 탈락된다거나 칭의를 잃어버린다거나 갑자기 천국행에서 지옥행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법정적 선언을 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지만 계속해서 범죄하면 이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무섭고 엄하게 벌하십니다. 우리가 룻기 말씀을 살펴보시면 사사기 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말하는 그 베들레헴에 그 떡을 다 없애버리십니다. 물질을 치시는 거죠. 그때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지역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남편 엘리멜렉을 치시죠. 나오미가 그때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10년 동안 모압 땅에 거주하자 두 아들마저 쳐버리십니다. 그제서야 나오미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이 다윗의 조상이 되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보다 엄하게 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번제하면서 뻔뻔하게 살아가면 우리의 물질을 치시고 우리의 가정을 치시고 남편을 치시고 자녀들을 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힘써야 하고 죄를 짓게 되면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외면적인 죄들, 내면적인 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회개 기도를 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회개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간구기도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올바르게 세우는 회개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외면적인 죄, 내면적인 죄, 하나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운 이후에 우리에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